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배우자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알매 의탁하여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듣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하반절 말씀을 좀 큐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뜻을 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밑에 있는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건을 좀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기 유월절.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 이 수치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료가 좋은 시대에 뭐 100만 명이다 라고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콘서트장에 뭐 모이는 숫자 이 정도로 치부되는데 이 당시에 한 장소에 1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인,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이 표적의 내용이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있었지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건 유월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을 행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는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역사의 기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안 끝나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이 기적은 그 중심의 메시지를 동반해요.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그 메시지를 들어야 기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0절에 가면 매우 유사한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말씀의 패턴이 똑같은 게 뭐냐면 표적을 행하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표적을 말했어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가 섬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믿는다라는 이 표현, 믿는다라는 이 행위의 모습을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냐, 성품이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유독 요한복음은 이 표적,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똑같은 표적을 봤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믿냐?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2장 23절부터 흘러가는 문맥이 이들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먼저는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예수라는 인물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내 소원을 성취시켜줄 힘이 있겠다, 이런 신뢰를 가졌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거나 근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들의 변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 선수의 목적은 홈런을 많이 때려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야구 배트라는 도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믿었는데 예수 따르면 이 사람이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갈아타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 이런 종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속의 정욕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 이 사람이 내 정욕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 변화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힘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내 인생에 홈런 때려줄 배트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분에게 열광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을 놓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둘 중 하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놓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록인데 뭐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훨씬 명확한데,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이들의 진정성을 아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1%의 신뢰도 보내지 않는 아주 부정적인 언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시는 근거가 뭔가? 이유는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이들 속에 있는 진짜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친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간파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안 속아요. 나는 심지어 나한테 속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한테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렇게 정확히 아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다 알아요. 다 알아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을 해석할 때 그 근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저를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저는 저한테 늘 속아요. 저는 저한테 늘 속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속지 않으시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장육부 체질, 그들의 숨겨진 생각, 이걸 어떻게 정확히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 이 알미라는 말의 성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딱 보면 알아. 영감이 왔어. 이런 관상가나 무당이 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 알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기노스코가 어떤 성격을 가지냐? 언제나 열심히 관찰하고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생기는 암 있죠. 노력 끝에 생기는 이 지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노스코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관찰했고 나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장육부를 공부하시고 나의 DNA를 공부하시고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관찰하시면서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잘 들으세요. 사람인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인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인간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 한평생 한 사람하고 50년, 60년, 70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70년 살고 말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70년을 옆에서 살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결론 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게 뭐냐? 나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병사들이 오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동시에 나를 병사들이 언제 잡으러 오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는데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예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좀 고르고 고느라고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 알면 결혼 못 해. 사람 다 알면 네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냐? 못 해. 몰라야 결혼하는 거야. 그냥 모르고 결혼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결혼 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요거 다 알았으면 결혼했겠나?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의 진실을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게 인간 예수는 모르는 게 특징인데, 그런데 또 어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만큼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설마 티를 냈겠어요?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 거다 티를 냈겠냐고요? 안 내죠. 죽어도 안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나를 팔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채우라고 더 알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우리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사람이 뭐가 약한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결정적으로 힘든 게 뭔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힘드세요? 그분이 알아요. 안다고요.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니 아신다고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은 분명하고 정확한 거였어요. 심지어 이 지식이 어느 정도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 의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군중은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순수한 것이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파하길 너희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 언제든지 네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거야. 정확히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걸 또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또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만 가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를 보면요, 다른 종교의 신 안에는 이게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이 글래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을 하는 이 능력은 당시에 다른 신들에 대한 기록을 뒤져봐도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없어요. 이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가진 독특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특별히 제우스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제우스에 대해서 반역을 모의하는데 제우스가 그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에게 속아요. 그리고 뒤늦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가 분노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속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무리 2종 3종으로 이제 그물을 치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죠. 주님은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이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착각이 없어요. 그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구나, 그 믿음이 참되지 않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분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다,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서 왜 징계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연단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는 성경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사건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적에서 그치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이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적 속에 존재하는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주어진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 사건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제일 싫었던 사건이 뭐냐면, 나에게 가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가난해야 돼요? 맨날 그 말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복권을 당첨되기만 하시면 제가 이 11조를 떼가지고 이를 교회에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돈 줘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거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돈벼락에 맞고 복권에 당첨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혼율이 치솟아요. 차를 먼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먼저 바꿔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지 나도 몰랐죠. 돈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에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주님, 나는 돈을 잘 쓸 자신이 있는데 왜 저한테 가난을 주세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네 돈 주어지면, 네 인생에 돈 부어지면 네가 어떤 인생 살지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 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물질을 안 주셨는지 그거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이 물질을 안 주심으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되지 않는 한 기적을 1000만 번 경험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복권 당첨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표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인생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인생이 더 심각하게 병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제일 가까이에서 본 게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지팡이들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기적을 아무리 봐도 그게 표적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일관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서운 질문을 해요. 그게 뭐죠? 당신이 오신다 했던 그분입니까? 만약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유는 옥에 갇힌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날 세례 요한이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구약 성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신약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바울은 옥에 갇혀도 흔들린 일이 없어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굳건히 지키시고 성도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해도 옥에만 갇히면 흔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감옥에 갇히면 흔들려요. 세례 요한이 흔들렸고 예레미야가 흔들렸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배교할 뻔했어요.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고 내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고 구약 성도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이 흔들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말하길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감옥에 갇힌 자가 옥에서 풀려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안 풀려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 나를 옥에서 풀어주지를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모르겠는 거예요. 사건이 왔어요. 이 사건이 왜 왔는지 메시지가 안 보이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잘 들어. 지금 나를 통해 눈뜬 자가 보게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메시아만의 독특한 고유한 기적이에요. 예언된 고유한 기적.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나를 통해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고 있어. 앉았던 자가 걷고 있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기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증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이 기적이 표적으로 그날 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들고 있구나.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감옥에 집어 넣으셨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날 세례 요한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기적이 표적이 된 거예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기적은요, 인생 대박 나고 역전되고 없던 돈이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은 거기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 그 사건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날 세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옳구나. 내가 여기서 조용히 죽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심각한 착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체험한 기적과 믿음을 착각해요. 이런 거죠. 좋은 일 생겨요. 열심히 40일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체험한 적이 있으니 당연히 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 거다. 오늘 찬양을 해요.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신나게 악기 두들기고 하는데 왜 마음이 안 기뻐요? 안 기쁘면 병든 거죠. 우울증이야, 그거. 악기 다루고 하고 그런데 음악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기분 좋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기적의 체험이 주는 어떤 기분 좋은 어떤 그 감정의 움직임, 그 자체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뭔가를 봤다고 다 믿음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질병에 걸리든 감옥에 갇히든, 맞아요, 어느 날 내 삶에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되는 일이 일어나요.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에 이끄는 삶을 쓰신 니고렘 목사님이 대박이 났어요.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릴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100만 권이 팔렸어요. 한 달에 100만 권.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이 정도 팔잖아요. 전용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니고렘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세요? 왜입니까?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 대박 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요, 만약에 대박 나잖아요, 그날로 목회 접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한테 맨날 속 썩어가면서 교회 떠나지 마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왜 아쉬운 소리 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있잖아요. 돈 11조 턱턱 내면서 나 좀 갑질 좀 하고 살아보자고요. 저 같은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리고렘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대박이 나서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책이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 권이 팔려요. 맘만 먹으면 슈퍼카 5대를 살 수 있다니까요. 빌딩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리고렘 목사님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돈 네 돈 아니다. 네가 이 돈 잘 쓸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잠깐 맡긴 거다. 리고렘 목사님이 이걸 딱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고렘 목사님이 결단하신 게 있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사례비를 교회에 다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뭐가 됐든지 간에 집이든 자동차든 2대를 갖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한 대만 갖겠다. 한 가지만 갖겠다. 그리고 남는 모든 금액은 주의 일을 위해 쓰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리고렘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깨끗한 목회자로 무사히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벼락이 표적이 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표적을 봤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표적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너는 연약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내 배우자를 모르고,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요, 심지어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인간의 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정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무지예요. 인간은 무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시 의존적이어야만 해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 듣고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물으신 자 이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모든 게 해석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나도 알 만큼 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늘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 살면 살수록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죄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 삶에 정말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사건들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표적을 구하고 주님께 대답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평생 표적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 속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 그 방향으로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무지한 것을 깨달아 나에게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